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666 짐승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말도 많고 달도 많고 각양의 의견들이 분분한 것인데 이 666 짐승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대의 이야기로 잘 해석해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셨는데 그럼 성령이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왜 이런 의미로 편지를 썼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666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해석해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66의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그 어떤 것을 미혹당하지 않고 저희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 다름질하게 하시고 말씀이 다름질하는 것 가운데서도 이 시간도 꼭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들만 성령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666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666 참 이거 다 말도 많은 거예요. 666이 실제다, 아니다, 뭐 상징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요번에 그 코로나 백신이 666이 돼가지고 맞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666에 대한 그런 의미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표피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보니까 이런 이제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이야기로 하더라도 그 성경 이야기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건 성경 이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면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괜히 자기가 지혜가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니까. 베드로 그러잖아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것 같으면 성경의 해석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주어졌죠. 그럼 내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일 것 같으면 이 성경이 어렵겠다 안 어렵겠다?
안 어려워. 왜? 누가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데는 인간의 지혜, 지식 아무 소용 없어요. 학벌 좋다고 성경 많이 알고 못 배웠다고 성경 모르는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죽지 마시라고. 예? 누가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았다. 잘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박사학위 100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 당시에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최고 학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였다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그 학문,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가지고 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이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구약적 배경을 모르면 절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을 모르면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시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알려주신다니까. 계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계시를 여는 게 아니고 계시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알려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가지고서 구원받은 거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는 차이가 뭐냐. 이 세상에는 양대 정신세계가 있는데 히브리즘하고 헬레니즘이 있는데 히브리즘 사고는 뭐냐. 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헬라 사상은 뭐냐. 헬레니즘은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상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은 내가 신인 거, 인간이 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부린다니까. 그래서 요즘 흔히 그러잖아요. 돈도 귀신을 부린다 그랬죠. 안 들어봤어요? 돈이 귀신을 부린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돈만 내면 작도 타야 되고, 돈 안 주면 안 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신이잖아요. 이게 헬레니즘 사상, 이방 사상이. 그 세상 종교는 다 인간들이 만들었다니까. 기독교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이걸 종교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통칭 종교를 하는데 그 기독교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요.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그냥 취미고 자기의 챙기고 자기 보람 느끼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줄 것 같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믿으려니까 어렵지요. 내가 믿으려니까. 그게 내가 믿으려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제가 표준이니까 40년 동안 믿고자 했는데 못 믿어가지고서 나중에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나 모르겠다 했더니 그때 찾아와가지고서 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참 미워. 내가 미워.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고 찾을 때는 안 만나주더니까 그때 만나줬을 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열심으로 내 만났다고 네 자랑하러 다닐까 이거. 그래 가가지고 집회를 할 때마다 네 열심 자랑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다른 신성기도를 네 만들까 이거. 그래서 인간이 쫓아가면 하나님 점점 멀어진다. 점점 더 멀어져. 못 쫓아가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무장해가지고 아이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하소 이럴 것 같으면 그때 찾아와가지고서 가자 이런다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일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하시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먼저 죽이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살한 놈이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면 하나님 도망간다 숨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죽여놔놓고 그 다음에 살려가지고서 네가 사나 내가 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러세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이걸 해석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깨닫지 않는다. 그거 지금 네 몰라도 된다 이 소리예요. 네 몰라도 된다. 때가 되면 다 알려줄게. 그게 성경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보라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의문 되는 건 그냥 키핑을 해 놓으세요. 계속 의문 되는 거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툭툭 깨달아져. 이게 그 얘기였네. 이 소리가 이 소리였네. 어떤 땐 책을 보다가 이게 저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이쪽이 툭 튀어나와. 이게 이런 거였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들린다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때 때가 되면 깨달아져요. 제가 이 성경을 이제 깨닫고 나가지고 아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줬는데, 그러면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급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10살짜리는 10살짜리 인생이 있고 20살짜리는 20살짜리 인생이 있고 30살은 30살짜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괜히 10살짜리한테 가가지고서 할아버지가 60세 인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럼 못 알아먹어. 10살 수준의 60살을 이해한다니까. 그럼 이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뭘 하면 세월 지나면 다 안다. 세월 지나면 안다. 그럼 60세 같으면 그때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 의문 나는 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거 찾으려고 온 사람이 헤맸는데 혹시 이게 뭐냐 찾는데 지금 그리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냥 접어놓으면은 나중에 툭툭 깨달아지는 이때도 저는 꿈으로 많이 깨달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비주의를 보지 마세요. 예.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지? 뭔 뜻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씨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새끼들을 위해서 먹여야 안 된다. 하나님이 성도들 뭐 하나 했을 것 같으면 이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내가 먼저 맛을 봐야 안 됩니까? 엄마가 요리를 하면서 먼저 너 간장 넣어가지고 입맛 보고 또 안 맞으면 또 넣고 이렇게 하듯이 내가 간을 먼저 보고 맞아야 뭘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급하면 알려주고 급하지 않으면 내비뒀어. 그럼 하나님이 다 깨닫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딜이에요. 자기 백성도 먹인다는데. 자기 백성 먹인다는데. 응? 여기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보세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아이를 키우는 도우미로 쓰는 거예요. 남편도 도우미예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돈 안 벌어오면 죽여요, 아주. 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학교 보낼 때 보내야 되고, 보러 오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냥 네 새끼잖아, 네 새끼. 어? 그 네 새끼를 해놔놓고 꼭 하는 지 새끼로 챙겨가잖아. 키울 때는 네 새끼라 해놔놓고, 그러면 신랑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 새끼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준다니까. 그럼 여자는 신랑이 보러 오는 걸 가지고서 새끼 키운다니까. 그래 키워놔놓고 내가 키웠대. 네 애비 보지 말라. 내가 키웠대.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 하나님 새끼들 아닙니까? 하나님 새끼들 아닙니까? 하나님 새끼들을 키우려면 하나님이 이걸 뭘 줘야지. 저들에게 먹일 건 양식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배부른다니까.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을 깨달음을 줘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 666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라이브로 설교하는 것이 블로그에 666이라는 666 짐승포의 블로그에 올려진 글만큼 내가 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그 글을 보시라고. 거의 한 45페이지, 50페이지 정도 써놨으니까 쭉 보시면은 다 나와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보시라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육령육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는다니까. 그럼 무엇입니다? 육령육이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징일까요? 영적일 거예요? 영적이다, 상징이다. 참 상징이냐 실제냐 어느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성경의 해석은 누구를 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성경을 열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놔놓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장차 될 일이라고 그랬죠. 될 일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라는 얘기예요.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문제 없어요. 그럼 이게 상징이다, 실제다.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데 상징적으로 언어를 그렇게 쓴 거예요. 상징 언어를 써서 실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인데 상징으로 하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만 알아먹기 위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만 알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언어요, 언어. 그래서 성경을 어떤 말, 어떤 의미에서는 비밀이라죠, 비밀. 비밀이라는 얘기는 누구만 알아먹어야 돼요? 자기 편만 알아먹는 게 그게 비밀이에요. 자기 편만. 그럼 또 묻습니다. 자기 편은 그 비밀이 어렵다 쉽다? 쉬워요. 자기 편은. 그게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그렇다니까. 전부 상징이에요. 전부 언어고 상징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줬어요? 아시아 7교회 줬잖아. 아시아 7교회. 그럼 아시아 7교회는 그 상징을 통해서 실제를 아는 거예요. 아, 이 얘기야. 그게 마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시장통에 만나면 지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동그라미 그리려다 물고기 한 마리 그리셨다? 그럼 옆에 사람이 딱 보고, 저기 우리 편이네. 그래 가가지고서 샬롬 이렇게 할 거거든. 샬롬. 그 예수를 띠디디디 같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라는 게 뭐 쓸데없이 그런 걸 그리고 있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아 얘는 아니구나. 그럼 물고기가 뭐예요? 차 뒤에 그 물고기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교 신자다 기독교 신자다. 그런 초대교회 그랬다니까. 전부 은유로 만들어놨어.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예수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도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하로 숨어버린 거예요. 지하로 숨어버렸다는 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 지하에 숨어있는 자들끼리 뭐냐? 은유를 통해 가지고서 복음을 서로 공유를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그 시대 상황과 그 시대 배경 이런 거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때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 알아먹었다니까. 그런데 이 상징으로 주신 이런 말씀이 마지막 종말 때 또 이게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종말 때. 그럼 종말 때도 또 여전히 예수님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아픔들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러할 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또 뭐를 받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책이라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누구 공포심을 조장할 거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절대 이건 공포심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안 했기 때문에 주석도 안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된다. 칼빈 시대는 안 열려도 돼요. 칼빈은 그냥 종교개혁만 하면 돼요. 그때는 안 열려줬다니까. 그럼 칼빈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다니까. 그럼 지금은 칼빈보다 더 위대한 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될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주석을 안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안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내가 너희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계시의 책이잖아요. 계시는 내가 열어요? 열려줘요? 그 열어주는 건 때가 되면 하나님 열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열리는 거예요. 지금 또 요한계시록이 열풍이잖아요. 열풍인데 거기에 또 가짜들이 또 같이 또 끼는 거예요. 항상 이 명품이 있는데 짝퉁들이 명품을 가려버린다니까. 짝퉁이 많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많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것도 위험한 일이라. 그 전에 옛날 제가 이 종말을 이렇게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 막 관심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잘한다는 분 찾아갔더니까 책도 내가 있어요. 그분 뭐 참 명예가 있어서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전 좀 그거 하다가 다 찾아갔거든. 찾아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것 같더니 그분은 그런 거예요. 7 우레가 말했다 그래. 첫째 우레는 뭐, 둘째 우레는 뭐, 셋째 우레는 뭐. 성경에는 없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 우레는.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니까. 잘못된 해석. 그걸 흔히 말해가지고 영적 해석이라는데 영적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면은 성경을 자꾸만 이상한 거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할 것 같으면 이상한 걸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666 같은 것도 요번에 이 지금 뭡니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요번에 이 코로나 백신을 제일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부해요?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백신은 666이라서 받으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닌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성경적 지식이 잘못돼서 그렇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666을 예표하는 것일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나 666이라 하면 안 된다니까. 666 같은 현상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666이 어떻게 변천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상징과 실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실제 사건이에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것이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실제 사건이죠. 실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 사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실제 출애굽을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약에는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실제 출애굽이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우리 애굽을 도망가, 뭐 어디로 도망갈 건데?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영적인 것으로 성취를 시킨 거예요. 죄와 사망의 것을. 이게 영의 문제니까. 그걸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럼 구약의 실제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사건으로 성취를 시킨 것이죠. 그죠? 영적 사건으로. 그럼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럼 이것이 또 실제로 나타나요? 영적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우리는 진짜 출애굽을 한다니까. 이 세상을 떠난다니까. 출애굽을 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떤 때는 구약의 실제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꺼내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영적 출애굽이고.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는 또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가. 이 구약의 그 사건이 이 역사 속에서 구약의 애굽이라는 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은 신약에는 뭐가 되냐?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면 이 세상이 뭐가 돼요? 애굽이 되겠죠. 애굽.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신약식으로 계속 재해석을 하잖아요. 재해석. 그래서 영적 해석을 하고 이것이 영적 해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중에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다니까. 실제 사건으로.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럼 신약은 어디에 세워졌느냐? 약속, 그거 다시 오신다는 약속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다시. 그럼 예수님은 다시 왜 와요?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볼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으로 와가지고서 공중에서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그걸 올린다 그러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다. 이리로 올라오. 그러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그리고 영을 그쪽으로 올라간 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실제 우리 몸이 그리 간다니까. 실제로. 아멘? 그래서 호령과 천상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하늘의 몸을 덧입고 있는 이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하늘의 몸을 해서 예수님과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꽉 끌어채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끌려 올라가는데 내 능력이 필요하다 없다? 없어요.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끌고 올라가가지고서 어디에서 하느냐? 그게 천연왕국이라니까. 천년 동안 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재림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절기로 볼 것 같으면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 하시는데 나팔절 재림 하시고 나서 절기가 두 개가 더 있어.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 그럼 속죄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 하시면 자기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대제사장이 12가지 보석의 흉패를 담고서 하나님 만나러 가듯이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가듯이 예수님께서 재림 하셔서 자기 백성들 데리고 아버지 앞에 딱 아련하는 거예요. 내 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나 다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그런 다음에 뭐하냐? 잔치 벌려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잔치라니까. 초막절 잔치. 아멘? 그 초막절 잔치가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그 초막절 잔치가 끝나면 8일 대성회가 있어요. 8일 대성회. 8일 대성회가 어디냐? 이 역사 바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멘? 세상에 있던 자를 에덴 동산에다 탁 집어넣어. 예수님 재림이 동산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거를 예수님이 우리와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천년 동안 딱 끝나고 나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에덴으로 쏙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에덴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시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은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창조 7일 속에 속한 날이에요. 아멘? 역사에 속한 날인데 뭐냐?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사이클이 없는 나라예요. 이게 곧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이 날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지금 예약이 되어 있다니까. 예약이. 아이고, 한 번씩 꺼내보라고 예약된 이 티켓을. 얼마나 신이 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또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상징이 구약의 실제 사건이 상징이 됐다 다시 이것이 실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666도 똑같은 거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이거 쓸 당시에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실제 사건이었다가 이게 교회 시대는 다시 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또 실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출애굽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666을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666은 실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보면은 보세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였어요? 로마였죠. 로마 황제이죠. 그죠?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자기 개인 숭배 사상을 심어놓은 게 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오세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그게 있어요. 로마 황제는 무고한 자로 취급을 당했다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죄로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신적 통치라 그랬다니까. 신적 통치. 그래야 이 속국들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자기들이 이 분봉왕들을 세워가지고서 이 속국들을 다스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자기가 신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숭배 사상을 위해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가는 곳마다 뭐 하냐? 로마 황제 숭배하도록 신전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전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 그죠?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때 당시에 상인조합이라는 것인데 이게 길드라 그래.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서 모든 장사는 이 조합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 조합을 거쳐서. 그런데 이 길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 가이사는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가이사는 나의 임금입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가이사는 우리의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 파는 사람도 가이사는 주십니다는 이 고백을 해서 물건을 팔 수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가이사는 주십니다 하고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가해사는 주심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도 가해사가 주가 맞습니다. 이렇게 같으면 거래가 되는데, 거래가 돼요. 그럼 그 가해사가 주라는 이 얘기가 종교행위,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지요. 그들에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평안하게 퍼져 있었다니까. 평안하게 퍼져 있었어. 그러니까 길드라는 이 상권, 길드라는 이 협동조합에다가 상권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독점적으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해사가 주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것이 돼버렸어. 이게 그렇게 됐다니까. 근데 여기에 유독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지 가해사가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물건을 살 수가 없어. 왜? 가서 가해사가 줍니다 해야지 뭘 콜라라도 하나 사는데, 가해사는 주가 예수가 줍니다 할 것 같으면 안 판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를 할 수 없어. 그 고백을 하려면. 그러니까 666표가, 짐승표가 그때 당시에는 가해사가 주십니다는 이 고백이 짐승표 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성도들은 그 고백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느냐? 유대인 장사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가해사는 주가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너희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무슨 놈이 저기 왕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을 했다니까. 왕으로. 응? 실제 사도행전의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가가지고서 예수를 주라 전하니까 거기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바울은 가이사가 임금인데 다른 임금, 예수가 임금이라고 전한다 해가지고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은 가이사가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길드에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인데 여기서 출교를 당했잖아. 예수 때문에 출교를 당했잖아. 그러니까 출교당한 자들이 로마 상인들한테는 물건을 살 수 없어가지고 이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가해사는 주십니다 고백 안 해도 10,000원짜리를 100만 원 받아, 10만 원 받고 이렇게 받았다니까. 아주 폭리를 취한 거예요. 폭리를 취한. 그러면은 이 신자들은 폭리를 주더라도 사 먹어야 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가져오냐? 폐물 가져와야 된다니까. 또 폐물을 갖다 주면 다 가져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 게 없어. 쌀이라도 살려면 뭘 줘야 되잖아요. 살 게 없어. 그러면 이놈 새끼들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다 밀고를 해버려요. 정부에다 밀고를 해가지고 포상을 받아먹는다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아주 악질분 자라니까. 악질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 볼 때 볼 거면은 성원학교에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사단의 회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회. 여러분 보세요. 어느 시대고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가짜 성도예요. 가짜 교인들이라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집안의 한 형제 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싸움으로.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싸우고 하는 것 같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싸우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적은 누구냐? 교인들이 교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누가 공격하느냐? 가짜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대상이 어디겠어요? 저 세상이겠어요? 교회겠어요? 교회지요. 그럼 거짓 선지자도 그 활동하는 무대가 세상이겠어요? 교회겠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다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수두룩하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10분의 1만 진짜고 10분의 9는 가짜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교 신자들은 그게 다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왜 이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교를 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철저히 원수라. 철저히 원수. 자기들 신앙을 총두리째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제의를 할 것 같으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이빨 뿌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것 같으면 누가 제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들이 공격했다, 유대인들이 공격했다. 유대인들이 꼭 조폭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랬다니까. 그 역사가 지금 교회 시대에 또 흘러올 것 같으면은 짝퉁 교회를 가지고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가짜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진짜 종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구조라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되고 싶어요? 가짜 되고 싶어요? 진짜 되고 싶어요? 가짜 되고 싶어요? 진짜 되고 싶어요? 진짜 되고 싶어요? 그럼 진짜 많다 적다? 진짜는 외로워. 진짜는 외롭다고. 공주는 외롭듯이. 진짜는 외로워. 다수 속에 소수로 산다는 건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모르면 판판이 넘어져요. 판판이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길드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줬어. 그게 이 성도들은 그 유대인 상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모든 걸 다 재산 다 몰수당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엔 결국에는 뭐냐, 고발까지 당해가지고 이놈 새끼들 포상금 받아먹고 말이죠. 얼마나 진짜 거머리 같은 놈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초대교회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는 이 짐승이 표를 가지고 한다고 같으면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지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 하라 그래요? 경배를 하라 그러죠. 그럼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 얘기는 그 당시 바다는 세상 이야기에서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하늘에서 큰 바람이 바다를 물려오는데 바다에서 제국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생각, 이 왕은 뭐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란 얘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뭐 하느냐? 자기가 이 황제 신앙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하는데 이런 데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누구를 동원을 하느냐? 기독교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로마 국교 됐다 그러죠. 이건 사기예요. 거짓말이라니까.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것이 아니고 콘스탄틴이 만든 것이 그 기독교를 국교로 시킨 것은 이 기독교에 순성이 없는 것이고 가짜가 생겨요. 가짜 기독교가 돼요. 가짜. 이게 캐토릭이라는 거예요. 캐토릭. 그래서 캐토릭은 기독교가 아니고 바벨론 종교라니까. 바벨론 종교. 그래서 혼합주의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캐토릭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의식은 바벨론 종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를 이 황제로 이렇게 뭡니까? 숭배사상을 부추기는 것이 뭐냐?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한 거예요, 이용을 한 거. 이리 될 것 같으면 여기 캐토릭 이게 뭐냐면 이 캐토릭은 곧 뭐가 되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는 거예요. 황제는 뭐냐? 온 세계에서 올라온 왕이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보세요.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자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앞에서 일어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뭐 하라 그래요? 경배하라 그러죠. 우상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황제 숭배사상이라니까 이게 그대로. 그래서 이놈들이 이 가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이 뭐하냐? 황제 숭배사상을 시키는 일에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이게 동조 안 할 것 같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666 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666 표라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다 겪었잖아. 겪었으니까 그 사실들 요것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놈이네 이거 안다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666 이럴 것 같으면은 666 그거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666이 실제 있었어요. 실제.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로마가 멸망당하고 그래가지고서 로마 교황청조차도 뭐가 돼서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서.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얘기예요. 전 시대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죠. 그럼 무엇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어느 한 때만 있었어요. 전 시대에 다 있었어요. 전 시대에 다 있죠.
그럼 이 마귀라는 놈이 전 시대에 다 있었을 것 같으면은 마귀가 전 시대마다 뭐냐 마귀 짓을 하는 것들 있잖아. 마귀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666이 실제 있었는데 실제 사건이 됐는데 교회 시대가 되면서 이 실제 사건이 뭐로 바뀌냐? 영적 사건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 교황도 무너지고 종교 개혁교회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럴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이 666 사건들이 교회 안에 영적 사건으로 딱 접입이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세력들이 일어나느냐? 가짜 로마 황제와 같은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단들이라니까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차별 잔인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진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못 나와. 들어가기는 쉬운데 들어갔다면 못 나온다니까. 꼭 조폭들 세계하고 똑같아요. 조폭들 내가 그 조폭 생활하다가 내가 마음이 신경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 내보내요? 가가지고 응징을 해요? 응징한다니까. 똑같아. 그래서 교회 시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려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조직에 있다가 그 조직에서 하는 일이 자기 신앙하고 안 맞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나오려고 그러죠. 그 조직에 붙어 있으려면 그들의 신앙에 동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조직을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 동조 안 해야 되잖아요. 동조 안 할 것 같으면 뭐가 올라요? 핍박이 오지요. 동조하면 뭐가 되느냐?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666 받는 것과 안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666이 명시적으로 이거다 이런 게 없었다니까. 다 영적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어. 근데 마지막에 또 뭘 같으면 종말이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이것이 실제화돼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또 보세요. 종말이 돼서 실제화돼서 나타날 것 같으면은 처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양상과 같은 모습이 딱 돼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의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초림을 보면 뒤에 거꾸로 뒤집을 같으면 재림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예수님 재림 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림 때 만들어낸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초림 때 이 온 세계를 지배한 세상이 누구예요? 로마였죠. 로마 황제가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에도 이 온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의 정부가 되어야 돼. 하나의 정부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 지금 보세요. 온 세계가 전쟁과 반목과 갈등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난리 지금. 환경 문제도 어느 나라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각각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르는데 말 듣냐고 안 되죠. 이런 것들도 요번 이 코로나 사건은 너무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코로나 사건은 어느 한 나라가 잘해서 안 된다니까. 이게 온 세계가 동일하게 돼야 돼. 동일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국가마다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 이것들이 각자 자기들이 도색해가지고서 국가를 세워간다 것 같으면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서는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러니까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나온 것이 뉴에이지 운동에 따라가 나와가지고 지구는 하나, 글로벌 시대, 즉 지구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 그러면은 온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 가려면은 여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 안 되면 절대 묶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온 세계 이 종교를 하나를 묶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세계 이 종교를 묶는 이 일을. 이 온 세계 종교를 묶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로마 교황청이 한다니까. 그럼 예수님 초림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지금 자리가 그 황제 자리에 지금 재림 때는 누가 앉게 되느냐? 로마 교황이 앉는 거예요. 교황이. 자 보세요.
오늘 이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경배하라 그러죠. 로마가 멸망했다가 없어진 것 같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로마를 가지고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 교황청을 확 일으킨 거예요. 캐토릭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에서 하는 일은 뭐냐? 온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이라니까. 종교 통합 운동. 이 종교 통합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WCC예요. WCC. 세계 교회 협의회. 그 이름도 거룩한 세계 교회 협의회래. 이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만들어 교회를 허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스 레닌주의가 칼 마르크스가 사도행전 2장을 본받아가 사회주의 이론을 주창을 했는데 이것을 정치 이념으로 만든 것이 소련이라고 그랬어요. 막스라고 그랬어요. 저 레닌이라고 그랬어요. 레닌이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레닌의 이 이념을 실제 정치화시킨 것이 스탈린. 그 스탈린이 뭐냐? 공산주의를 실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서 이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교회들하니까. 그래서 교회 혁파하는 그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 그것이 곧 뭐냐? WCC 만드는 거예요. 가짜 교회를 가지고 진짜 교회를 없애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그래서 만드는 것이 WCC라니까. WCC. 그런데 이 WCC의 이 사상을 그대로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이 WCC 이것을 주재하는 것은 교황이 한다는 교황이. 지금 공산주의 스탈린 없어. 공산주의가 이걸 하지 못해요. 교황이 이걸 가지고 하는데 WCC를 가지고서 뭐하냐? 모든 종교를 뭐냐? 하나 묶는 일이라. 여러분 보세요. 종교가 하나 되면 하나 되는 건 금방 돼버려요. 종교가 하나 되면은 그 종교를 하나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다니까. 그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온 세계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계에서 일어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온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고 환호받는 왕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문재인이? 김정은이? 아니에요. 부시도 아니에요. 바이든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에요. 온 세계 가는 곳마다 추앙받는 왕이 있는데 유일한 왕이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교황은 공산국가에도 좋아하고 어느 곳에 가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지금 이 시대 신이에요.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저 멕시코 같은 데는 교황이 온다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그 교황이 가는 길목에서 텐트 치고 산다니까. 혹시 교황만 한번 만나가지고서 발에 키스라도 할 것 같으면은 그 성을 입는 것 같이.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이 시사하는 바 커요. 교황이 딱 비행기 트랩에서 딱 내릴 것 같으면 어디에다 키스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 이 땅 내 거다. 이렇게 땅 내 거다. 왜 그래요? 그 근거가 어디기 때문에? 어디서 올라왔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땅은 뭐이다? 땅의 신은 누구다? 마귀예요, 마귀. 용이잖아, 붉은 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왕들은 전부 용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볼 것 같으면은 왕이 입는 옷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용토라 그러죠. 왕이 앉는 자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용상이라 그러죠. 왕의 눈물을 뭐라 그래요? 용루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는 이 군인을 뭐라 그래요? 용호군이라 그런다니요. 그래서 세상에는 용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불교인데 불교에서는 용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신성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용을 가장 신성시하는 그 국가가 뭐냐? 지금 이 중국이라는 중국. 걔네들이 올림픽 할 때부터 전부 용 그림 그랬죠. 용사상. 그 정신세계를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용을 신성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 꿈꾸면 뭐 했다? 따라합시다. 용 꿈꾸면 로또 사라. 세상 사람들은 용 꿈이 길몽이라고 한다. 길몽. 그래서 태몽 중에서도 제일 큰 태몽, 좋은 태몽이 뭐이다? 이 세상은 용을 통해 가지고 신성시 위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용 사상을 가장 몸에 체화시킨 것이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이 교황은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느냐? 사단적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가는 곳마다 뭐하냐, 이 지구 이대로 안 된다. 지구 이대로 안 되니까 누가 하나, 이게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이 강대국은 코로나 백신이 남아 돌아가고, 가난한 국가들은 맞고 싶어도 못 맞았어. 그런데 강대국에서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발동이 돼가지고서, 맞아놓은 백신 무용지물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곧 뭐냐, 아무리 강대국이 자기들 돈 많다 해서 혼자 사는 국가가 아니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강대국에 있는 그걸 뺏어가지고서 가난한 약 줘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반대할까요? 박수 칠까요? 박수 치죠. 박수 치죠. 그래서 교황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교황을 평화의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사도로 믿지요. 그래서 캐토릭의 신앙의 근본이 뭐냐? 인간 존엄 사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 존엄 사상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뭐예요? 인간 존엄이다. 네 죽어야 죄인이다. 죄인인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을 부정하고 캐토릭은 인간을 긍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여러분, 캐토릭을 기독교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아니라니까. 원래 세워질 때부터 바벨론 종교로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를 거기서 흡수해가지고 통일을 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지. 그래서 교황이 다스리는 시대를 오죽해서는 중세 무슨 시대?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암흑시대. 예수가 싹 사라진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그럴 때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럼 루터가 자기 힘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했지요. 그죠? 왜 그렇게 했느냐?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은, 그 시대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개신교 사상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돈 많은 국가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슈퍼파워로 생기진 미국이라는 미국. 미국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취가 일어난 다음에 맨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 문명이 가득한데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누구 다 쫓아내요? 예수 다 쫓아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예수 사라져버렸어. 물질이 들어오면 예수는 사라져버려. 내가 힘들면 예수 찾고, 내가 부자 되면 예수님, 자, 오지 마세요. 좀 귀찮으니까 저 옆에 가세요. 옆에.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인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잘 살아갈 그때 오는 거예요. 그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뭐냐?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앞으로 세상이 더 잘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더 잘 사라져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뭐가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들, 바벨론, 노아 그 홍수 후에 인간들이 펴지면서 구음이 하나 돼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죠. 그죠? 구음이 하나 돼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벨탑을 허물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 된 구음을 여러 다양하게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종말이 되면 다시 구음이 하나 되는 현상이 일어나. 이게 곧 뭐냐? 로마 교황청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종교와 사상들이 하나로 딱 뭉치는 때가 온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그 물을 뭐냐? 열국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온 세계 모든 것들, 종교들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종교는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로마 캐토릭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이 땅이기 때문에, 다 땅에서 생겨난 그 종교이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의 이야기는 뭐이다? 인간 뭐이다? 존엄이에요. 인간 존엄.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인간 존엄 사상 외칠 것 같으면 거기에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다 좋아하지. 불교도 환영하고, 힌두교도 환영하고, 원불교도 환영하고. 근데 유독 여기에 말 안 듣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예수제이다, 예수제. 예수로 평화가 돼야지 인간이 아니다 이럴 것 같으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로마 교황은 기독교를, 이 개신교를 원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평화하지 아니라니까.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제가 이런 설교하고 나면 두려워. 솔직히.
그러니까 보세요. 죽었던 것 같은, 망했던 것 같은 로마가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온 세계를 로마의 교황의 치마폭에 싹 감싸가지고서 따르도록 만들잖아요. 이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 그 환경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예수님의 초림 때 그 환경이 뭐라 그랬어요? 온 세계가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죠. 로마가. 아멘? 로마가 지배했죠. 그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온 세계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은 국가이면서 종교 집단인 거예요. 캐톨릭은,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온 각 나라마다 누구를 파송하느냐? 대사를 파견해. 대사를 파견했다는 얘기, 국가라는 얘기, 국가. 그래서 국가이면서 종교 집단인 것은 유일한 집단은 로마 교황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밖에 없는 거예요. 캐톨릭밖에. 그러면 이 로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로마 캐톨릭이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곧 뭐냐? 예수님 초림 때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가 초림 때 로마가 그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어떻게 한다? 무슨 주의를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했다 그랬어요? 황제 숭배 사상.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걸 누가 하느냐? 로마 교황이 하는데 교황이 뭐가 되느냐?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 그 로마 그 교황 앞에 뭐냐? 아련을 한다니까. 아련을. 그래서 지금 이 교황이 입고 다니는 이 모습들이 곧 뭐냐?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금잔에다가 사치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럼 온 세상에 지금 이것이 뭐냐면 종교로 통합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다? 종교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가만두겠어요? 핍박하겠어요? 핍박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데, 이 경배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것이 누구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긴다고. 이긴다 이 얘기는 성도들이 이들이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상에서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 저 원수들을 가만둘 겁니까? 빨리 원수 갚아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흰 두루마기 주면서 좀 있어라. 저 밑에 네 동무들이 너희들처럼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같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그 천상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뭐 한 사람? 목배임 당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 있는 동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 당하는 거, 그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지금 이해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 인하여서 그걸 지켜내는데 그건 뭐냐?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하냐?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그럼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통치하려면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떻게 통치를 했다 그랬어요? 가이사는 주시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통치를 했다 그러죠. 이걸 할 때 뭘 했어요? 매매하자는 거예요. 매매. 가이사가 주시다 하는 요 고백을 하면은 매매가 되고 요걸 고백 안 하면 매매 안 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아멘? 그러니까 그 고백이 마지막 종말 때에 온 세계를 누군가 다스릴 때, 교황이 다스리려면은 그 다스림이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통치 수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통치 수단이. 그때 이 통치 수단을 뭐 하느냐? 자기를 따르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서 뭔가 조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666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려면은 적그리스도가 등극을 해야 돼요. 세계 단일 정부가 돼야 돼요. 등극을 해야 돼.
그럼 지금은 666이 있다 없다? 지금은 그냥 영적 의미만 있는 것이 실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 666이다.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666이다 하면 안 된다니까. 666이 되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통치 수단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제시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건 반드시 신앙적인 것이 돼야 되고 기독교 신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려야 돼. 아멘? 그럼 기독교 신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뭐겠어요? 온 세상은 교황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 그러는데 그럼 기독교 신자는 교황한테 가가지고 적그리스도야 이런다니까. 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니까. 니는 마귀 새끼라니까. 그럼 가만둔다 죽인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헤어봐라. 666이라 그러죠. 그 짐승의 수의 이름이라 그러죠. 이름. 보세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각각 알파벳에다가 고유 번호를 제공해 준 거예요. 고유 번호를. 예를 들어서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해서 A는 B 이렇게 여기 숫자예요. 숫자. 각각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정낙원인데 정낙원이 ABC, ABC, ABC 이렇게 해서 이게 정낙원이라는 이름이 됐어. 그럼 A, B, C,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 2, 3 더하면 뭐가 돼요? 6이 되죠. 그럼 내가 ABC, ABC, ABC를 할 것 같으면 내가 1, 2, 3 더하면 6, 또 1, 2, 3 더하면 6, 1, 2, 3 더하면 6이 되죠. 그럼 666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의 수에다가 값을 매겨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숫자가 있어. 숫자가. 요번에 그 오징어 게임 할 때 사람 이름 불러요? 숫자 불러요? 456번. 여러분들 저 은행에 가면 누구 뭘 불러요? 여러분 이름 불러요? 숫자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숫자로 통치되게 되어 있다니까. 숫자로 통치되게 되어 있다니까. 이러한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지금 신용카드고 주민등록번호고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름 없다니까. 그냥 수라니까 수. 그걸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라 666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네로를 히브리어로 이걸 뭡니까? 그 숫자를 매기면 666이 나온다니까. 네로 로마 황제를 666으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666 이러면 그놈이네 알았다니까. 이런 제도를 일컬어서 게마트리아라고 그래. 게마트리아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인터넷 쳐보세요. 길들이 게마트리아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다 나와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또 중요한 것은 보세요. 지금 이 666은 누구를 찍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표를 하는 것이 666이에요. 쉬운 말로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누구를 흉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랬죠?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 요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큰 환란이 임하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마에 뭐를 했어요? 인을 쳤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쳐놨어요. 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네 거 표시하라니까. 네 거 표시해.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일어나 가지고 뭐 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살아가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떡에 있어요? 떡에 있죠. 그럼 떡을 먹으려면 그 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짐승 새끼들을 표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지 신자는 받지 않는다니까. 신자는 이미 이걸 쳐놨는데. 아멘? 지금 이 시대 666만 이걸 가지고서 공포심을 조사해야 뭐 이거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게 666은 성도는 절대 받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의지로 그걸 받고 못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안 받지요. 그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 거 표하고 마귀는 마귀에게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표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인치는 작업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1만 2천, 1만 2천, 14만 4천 인쳐놨잖아요. 나머지들에게 뭐냐? 큰 자나 작은 자나 빈궁한 자나 왕이나 자주자나 모든 사람에게 뭐냐? 나머지 입맞지 않는 놈 저 표하는 거, 표하는 거. 그들은 육육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안 받으면 못 사는데, 안 받으면 못 사는데. 아멘? 그러면은 보세요. 이 일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내가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죽었다 해도 그 사람은 육육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 같으면은 그 육육을 안 받는다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죽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죠. 여기에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 그리스도에게 죽느냐 하나님에게 죽느냐, 누구한테 죽을래요? 자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이마에 자기 표가 없는 사람을 죽이죠. 그럼 누굴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를 죽이겠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겠어요? 하나님은 이마에 짐승표 있는 놈을 죽이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면 저주받는 것이고,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순교가 되는 거예요. 순교가. 아멘? 이러면 또 누구한테 죽을래요? 그 마귀는 아무나 죽인다. 그 하나님의 이름 있는 자만 죽인다. 여러분들이 이마에 만약에 하나님 이름 없을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마귀는 패스한다니까. 제 내비둬라 저는. 근데 마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기어코 어떻게 되냐? 적이라고 딱 간주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을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것으로 택한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진짜 복이죠. 그 나타나는 현상은 이 역설을 아셔야 돼. 이 역설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제대로 하려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뽑힌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버린대. 그럼 하늘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이 지어진다 그랬어요? 이 땅의 건축가들한테 버려진 돌들을 가지고 죽잖아요. 그럼 이 땅의 건축가가 뭐냐?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가 건축가인데,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념을 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 묶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려는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는 이 건축물에 방해가 되는 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요 들어가지고 하늘 예루살렘 보석으로 툭 세우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못할 때로 딱 서있네. 둘 하니까 거기 울산 목양교 성도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 아주. 아멘? 그건 여러분들 소망 안 해도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이 됐으면 주님이 반드시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살다가 버림당했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예수의 것으로 살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그럼 예수님의 운명과 우리 운명이 똑같이 돼버리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이 봤을 때 우리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는 세상의 적이다, 동지다? 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죠. 그래서 신자가 마지막 종말 때는 적그리스도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또 역으로 말합니다. 주 밖에 있는 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예수 안에 들어올래요, 안 들어올래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죽고 예수 안에 안 들어오면 사는데 어떤 게 좋겠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몽땅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고서 허락을 한 거예요. 내 백성, 이걸 추수라 그래요. 추수. 추수가 당할 때 어떻게 돼요? 밭에서 배임을 당해가지고서 곳간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추수를 시켜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같은 그런 운명을 뭐 하게 돼 있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성경 구절 내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라니까, 실제. 아멘? 그래서 짐승의 표는 누구에게만 받느냐? 짐승 새끼들에게만 표시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자식 나면 그 자식을 자기 호적에 올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호적에 올리고 짐승은 짐승들이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올린다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짐승의 표는 누구만 받는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만 받지요. 지금 이 시대에 666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싸움하는 건, 그거는 헛싸움이라니까. 그건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를 품고 살면은 내가 받으려 해도 안 받는 것이고, 그럼 안 받으면 뭐가 되느냐? 아니, 짐승이 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짐승표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죽는 거지요, 죽는 거. 그럼 안 죽을래, 안 받아도 안 죽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안 죽는 방법이 있다 그래. 그 어디로 가느냐? 광야 어디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참. 어디를 도망가?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을 표하기 위해서 짐승표가 필요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어린 양의 인을 이미 쳐놨어.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다 그래요. 어린 양 이름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왜 이 표를 이마에 치겠어요? 이마 오른손에 치겠어요? 이 이마는 하나님의 이 머리는 자체가 뭐냐?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을.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땅에 갇힐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떡이 뭐냐? 그 사람의 삶의 의미예요, 떡이. 정신이. 그러니까 떡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이 짐승의 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 666이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숫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칠수가 많이 나오죠. 칠수가. 그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천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곱이라는 것은 하늘의 삼수와 땅의 동서남북 사수가 합해진 것이, 이것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늘의 것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칠로 표현하는 거예요. 칠로.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는 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창조가 며칠 만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7일 창조예요. 7일 창조. 7로서 이 완성이 돼. 이것이 하늘의 숫자예요. 그 하늘의 숫자에 하나 모자라는 것이 뭐냐? 6인 거예요. 6. 그 6이 뭐냐? 이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수. 6의 숫자는 6. 그래서 땅의 수를 666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수를 77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이마에 인을 받고,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인을 받는 것이고, 이마에 받는 것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것이고. 그럼 그 이마에 그 사람,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짐승의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짐승과 사람의 표현을 했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표현을. 짐승은 어디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사람은 어디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아멘?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두 증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사역을 마치니까 힘없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뭐 해요? 죽임을 당하죠. 죽임 당했는데 나중에 사흘 반 후에 어떻게 돼요? 이리로 올라오려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사건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두 증인의 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 맥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누구같이 죽임이 당하느냐? 두 증인같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면서도 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똑같이 이 시대 다 떡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 떡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뭐 아니냐. 짐승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떡의 가치고 사는 지금 이 시대 떡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짐승표 받은 것이에요. 짐승표 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이고. 아멘? 그럼 지금 영적인 상태에서 짐승표하고 하나님 인 맞는 것은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고 땅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땅에서 떡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떡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받아야 되죠. 이건 큰 소리 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애쓴다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떡이 내게 생명의 양식일 같으면 떡을 쫓아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일 같으면 말씀 쫓아가는 것이고. 아멘?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니까. 그게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하느냐? 탄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감당해서 이길 능력을 주시든지.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님 보세요. 모두가 다 짐승한테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살아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들은 또 뭐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죠.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영접하는 것을 쓰임을 받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호령과 천사장으로 올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자는 뭐 한다 그래요? 호련이 뭐 한다 그래요?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다가 죽는다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또 끝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도 복인 것이고 그 죽어도 복이고 살아도 복이고. 아멘? 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다 하나님 은혜로 된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럴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찾아보고. 천년왕국이 이럴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시다. 20장 보세요. 2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20장 4절 보세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죠. 죽은 사람 있고 살아있는 사람 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초림 때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냈듯이 마지막 종말 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볼 것 같으면은 다 넘어진 것 같은데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어. 그들이 누구를 영접하느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단코 산 사람이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해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를 영접하고 살아있는 자가 호련히 변화돼서 주를 영접하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살아가는 세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세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곧 이르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블로그에 글을 참고하셔가지고서 꼭 보세요. 보셔가지고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 신앙을 여러분 신앙으로 만드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666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잘 정리되어져서 저들의 마음속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잘못 증거된 것들은 제 기억 속에 삭제하시고 올바로 증거되는 것만 잘 남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음녀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고 벗어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에 나갑니다.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가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망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 승리하여 이긴 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